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우리 성경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꿈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성령론을 하셨어요. 제가 성령론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속으로. 왜냐, 제가 하나님 속에 비추고 가는 게 장로로서 성령론에 관심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 자분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론을 강의하는 식은 아닌데 스스로 보는데,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주께서 하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속으로 아멘하면서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론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 피츠버그 한인교회 와서 제자훈련반에 들어가고 1, 2년 될 때쯤에 목사님이 무역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여의도 순금교회에서 쓰는 무역 예배 본과를 사용해서 했어요. 그걸 한참 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다음 해인가 계속 무역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과 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본문이 어느 본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끝나고 보니까 제가 본문을 한 장을 전체를 했는데 1시간 반을 해서 그래요. 1시간 반을. 근데 저는 내가 그렇게 오래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성경 말씀만 보는데 1시간 반을 했다고 그래요. 저분들하고 우리 저 사람하고 우리 구역원들하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때 뭐를 썼냐면은 제가 탐슨 주석 성경 1하고 2개 있었는데 그 1과 2 탐슨 성경에 있는 주석을 다 분석을 해서 정리해서 모아가지고 우리 쓰는 성경 거기에 주석 달린 거 참고해서 했더니 조그만 짧은 한 장에 1시간 반을 떠든 말로 설명해. 그게 오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15장이나 됐어요. 성령의 은사론이 좀 길어서 제 설명이 또 한 3분의 1 들어가고 하나님 성회에서 프린트물로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부 조합해서 넣었더니 15장이나 됩니다. 단순 성경은 보지도 않았어요.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본문 말씀으로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박인성님은 성경 안 보고 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시작하는데 고린도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사랑장을 붙여서 우리 1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 1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은사론에 대한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돌아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새 번역으로 성경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새 번역이 인터넷에 올라 있어요. 제가 왜 새 번역본을 가져왔냐면은 어떤 때는 읽어도 제가 말씀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당장 이
말씀의 리지널 말씀의 하는 뜻을 제가 이해를 줄 때는 성경 인터넷 들어가서 원본을 찾아서 읽어봐요. 제가 헬라를 히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에는 그걸 찾아 들어가서 보는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대강 그 뜻을 알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새 번역본이 헬라 히브리어 원본의 가장 그에게 설명해놓은 성경본이 새 번역이더라고요. 내가 지난 1년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식을 했나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원문에 가장 가까운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쓰는 한글 번역본과 새 번역본을 같이 프린트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두 번역본을 이렇게 조합해서 모아놨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참으로 온건한 권문의 글로 보입니다.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중 부정적 표현으로 강한 긍정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 표현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강한 실책의 말씀입니다. 왜 실책의 말씀이 되냐면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중 부정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전체 고린도서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신자들 중에는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 또 어떤 교회는 자유를 굿시 삼아 창녀와 관계를 가는 사람, 또 성행위하면 무조건 타우시하는 그 죄악시하는 극단적인 사람, 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교도 사회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성도가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는 문제, 예배의 성찬으로 먹는 친교 음식에서 부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은 사례도 있었기에 올바른 성찬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 모였다 하면은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을 때는 성찬례에서 우리가 마실 포도주잔을 많이 하더라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부자들은 가져온 거 자기들은 맘대로 먹고 없는 자는 못 가져서 못 먹고 있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이유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영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너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한 교회들로 인해 교회 질서가 파괴되는 그에 대한 많은 그 권면의 말씀,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그 사례, 그리스도 부활의 근거로 삼아 주장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면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문제에 관한 교회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답변 형식의 권면이 고린도 서신서로 12장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관한 답변 내용입니다. 모두가 방언하고 모두가 예언하며 모두가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흘러넘쳐서 문제가 되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은사론을 시작하는 10장 1절에서는 이정, 부정을 사용하며 말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권면으로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14장 38절의 마지막 공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배척받고 구원해서 죄될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고 평생 선교를 했고 교회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설교를 많이 했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에 오순교회를 해서 공격한 내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도무지 너를 모르노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구원에서 죄될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첫 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우리는 신령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우리 쓰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단어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결코 성경적으로 마땅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그 당시의 한국의 사상이 성경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에 옛날에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에 하얀 도복을 입은 아주 신령한 산신령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룩하게 말합니다. 그 신령한 그런 뜻이 되는 한국 사람 정서에 들어와 있는 신령한 뜻이 또 무슨 무당이 뭐가 아주 용하다는 말이 신령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미신적인 유교 사상에 들어온 그게 우리 성경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명사로 spirit, 혼, 목숨, soul, spirit, 성령님, 또 holy ghost, 형용사적으로는 spiritu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신령한 단어예요. 귀신은 모두 마귀, 데빌, 사탄, 루시퍼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로 씁니다. 성령은 영성이란 무엇인가 해서 영성,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또는 정신적 경향, 영어 설명으로는 property or income owned by a church, 교회가 소유한 수익이나 속성이라 또는 영혼의 품질, 영혼의 성향, 저는 이것을 영적 센스라 설명드렸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에 속한 영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나 헬라어로 피누마로 부르는데 몇 주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 상고했듯이 피누마는 그 의미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숨, 호흡을 의미하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가 퓨노마탈리지 이 단어를 보다 주입을 했는데 우리 제니퍼 집에 가면은 그 사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무슨 뭐를 제시하면 딱 계산해서 딱 나와. 그것도 몇 초 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불이었는데 퓨노마탈리지 아니거든. 하나님은 모르고 예수는 모르는데 퓨노마탈리지는 모르냐고.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령론의 스피리추얼,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학을 내가 퓨노마탈리지라고 성령론이라 한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 전공했냐, 공부를 했냐. 공부는 아니고 관심이 많아서 연구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퓨노마탈리지 내가 왜 소개하냐면 영어로 성령론이 뭔가를 아시라고 그 밑에 우리 신령한 노래, 영의 노래 거기에 대해서 단어를 많이 가져왔어요.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나.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한자 한자 알고자 하는 것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모든 삶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면은
하프와 비파와 심벌추로 연주. 그런데 그 연주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대언을 프로퍼시, NIV에서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하고 두 가지는 나누는데 영어로 보면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 우리는요. 하지만 한글로 보면은 신령한 노래, 또 왕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는 이것도 또 신령한 노래, 영적 모든 것을 영적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단어에 아마 성경에 속한 사람, 속한 자로 나오니까 두 번 나옵니다.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 관심 있으면 옆에 영어도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은 신령한 것은 spiritual thing, NIV는 spiritual seed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고린도서 10장 3절 보면 영적 음식, 탐슨 성경으로는 spiritual meat, NIV에서는 spiritual food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반석은 영적 그 반석은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piritual drink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선물, 영에 속한 몸, 영적인 복, 영적인 노래, 영적 깨달음, 말씀의 순수한 젖. 그 순수한 젖을 보면 sincere milk of the word, pure spiritual milk 이렇게 나오네요. 영적 희생 알지 못하는 물. 이가 여기는 신령한 제사, spiritual sacrifice 이렇게 영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만 잘 이해해도 성경의 영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나 잘 감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두 표를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새벽녘은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말한 이유는 과거의 삶을 회상해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우상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울이 우상을 언급하면서 말 못하는 수식어를 굳이 붙인 이유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대조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주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우상이라는 단어를 대하며 이사야 여행 중에 보았던 우상들이 기억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었다는 그런 어떤 항구, 그런 도시는 아니고 어떤 읍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항구였는데 한국에서는 알지 못했던 요상의 동물의 모습들, 그런 요상 동물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들이 넓은 광장 주위에 아름답게 꾸민 한쪽에 그런 조형물들을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기 자리에서 소개한 적이 있나요? 제 등의 어깨와 허리에 딱 달라붙었던 사단의 졸 같은, 그러니까 제 어깨와 허리를 꽉 달라붙었던 동물 같으면은 딱 고만한 사이즈, 크지 않는 고만한 사이즈 될 만한, 제 그 설명을 모르다는 분은 무슨 소리 하시나 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 요소 고만한 사이즈의 그런 우상의 모습이 아주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이런데 이렇게 무슨 공원을 꾸몄고 이렇게 조형물을 여러 가지 세워놨어요. 제가 선입감이 없어 보았다면 오히려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그런 형상이었을 텐데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속이 그걸 끌어올리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 후에 가는데 나오는데 기념품 상점에 들렀습니다. 거기에 여러 상품 중에 우상 조형물에서 봤던 굴곡과 선이 있어요. 있는데 그 모습의 십자가를 선물용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와서 논아주던 십자가를 저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습에 이상한 모형 굴곡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 교인들에게 주어질 그 우상의 굴곡의 십자가 선물이 윤 장로의 방해 공작으로 무산되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거를 선물하겠다는 게 깜짝 놀라게. 근데 내가 쫓아가는 다른 교인이고 피츠버그 프란스비 교회들도 하는데 다 사는 거 깜짝 놀라서 쫓아내면서 못 사게 내가 얼마나 애를 써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우상 덩어리를 십자가 모양을 찾아가서 선물을 하겠다 온 교인들에. 그래서 우리 교인이 갔다 올 때 우리 교회도 선물이 없었어요. 그게 인형 일장으로 공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장독대에서 기도 앉아서 부정서 비나기 때문에 손이 발이 닳도록 비는 그 상뜻에 놓고 빕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 형상에다가 빌면서 운명을 맡기는 그 어리석은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또 해외에 소개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전통 그 역사를 해가지고 나무로 잘라서 나무로 해서 세운 형상이 있어요.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대장군이라 하면 그 장승 귀신 같은 장전이 세워요. 그게 대장군이 그 동료를 지켜준다고 얼마나 무서운 속에 사람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마 서울에서 태어나서 아는 사람 그런 모를 거예요. 웬만한 시골 옛날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렸다 다녔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평상의 유무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답을 구하는 대상이 됩니다. 재물이나 가치, 욕망, 탐심, 무분별한 자식 낳고 지금 키워야 되는 분들 우리 지금 노미영자매 부르고 나오나 본데 지나친 자식사랑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 사람이 포함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답을 줄 수 없는 우상에 끌려 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초시할 수 없느니라. 새 번역본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과 구원한 성도를 흡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재판장에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인도하는 사역을 두리뭉술 한마디로 성령의 견인이라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다 견인 그 주님 앞으로 끌고 가신다. 견인이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과 구원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류 구원의 성령의 사역은 마가다락방 보혜사 성령의 임재 사건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으로 역사하시던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재판장으로 모시는
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제2의 보혜사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론, 성령의 은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축자적으로 돌아보면 모든 말씀을 12장 전체를 서로 연관해서 축자적으로 돌아보면 모두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실책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하며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뿐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성령을 모르며 성령을 거부하는 장로교인들도 보혜사 성령이 도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 그러면 내가 아는 보혜사 성령과 장로교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는 말씀이신가? 저는 그 의문이 많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아마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장로교인들을 향한 시기심에 발동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최근에 우리에게 대두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나 말고도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다른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정지사님 표현하면 성경에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되었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때 겪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미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겪은 성령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 성령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한참 후에 알고 보니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장로교회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없는 성령론과 보혜사 성령론만 가르친 우리 교단 하나님 성의 가르침 양쪽 교단에 모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 가르침에서 전부 100% 옳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 성령 세례론 소개하면 구원받음과 동시에 임하시는 삼위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세례로 보는 칼빈 측의 견해, 장로교에게 치는 견해, 구원받은 후 이미 구원받고 성도라 불림받는 그런 성도에게 제2 보혜사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 세례로 보는 무순절교회와 성령파 경도들을 견해, 이와 같이 두 가지 입장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전에 기독교 토론장에서 그 비읍디그지를 했는데 아이디명이 바둑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의 기독교를 그 아이디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둘째가 서로 할 그런 자입니다. 어떻게 기독교 비난하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당신은 반기독교협회의 반기련의 수장이라 제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지독하게 다투는 그런 대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실족시키기 위하여 의렴대를 찾아다니는 사단과 같은 거는 지금도 여전히 제 꼬리를 물고 뜯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블로그에 관여하다 보니까 그 이웃 블로그에 가끔 글을 달면은 거기에 꼭 표를 달아요. 톡톡 막 삐꼬고 막 그러면서 그 누군지 알죠? 그의 기독교 설명을 보면 구름 위를 올려다 보면서 설명하듯이 마치 뜬구름을 잡듯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이 이해 안 돼서 이 하늘 위를 쳐다보면서 설명을 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뜬구름을 잡느냐? 첫째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그러합니다. 반기독교의 수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뜬구름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론을 시작하면서 그 레퍼런스로 참고하고자 인터넷에서 많은 글을 찾아 읽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평소에 많이 찾아볼 때마다 지금까지 한참 느끼게 되는데 칼빈 측에서 설명하는 그럴듯한 은사론에 관한 글들을 인터넷에서 흘려 넘칩니다. 근데 오순절 측에서 설명하는 은사론은 거의 정마다시피 없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어떻게 은사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성이나 오순절 측에서는 설명이 없습니까? 쌍육회 측에서는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작정이 돼 있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 말씀 선포에 열심을 하지 글로에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막 전하. 우리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 그걸 안 하더라. 교회는 그걸 안 해요.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지. 가만히 그렇게 보면은 제가 그 장로교인들을 배워서 블로그에 애글을 올리고 이런 거 올리고 어느 한면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레벨을 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에 깨달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내가 글을 올리다 보니까 내 글이 막 쌓여가 누가 보면 또 글 좋다고 또 답변을 달고 그러면 그 작품이 생기는데 내 배에 불리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단의 성령 오순절파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는 걸 요즘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왕한 거 저는 뭐 그렇다고 블로그를 내려갔다는 건 아닌데 기왕 어렵게 시작한 거니까 그런 면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흘러넘치는 칼빈 측의 은사론 가르침에 문제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저쪽이 그 풍성한 가르침을 시기라도 하는 것인가? 저는 칼빈 측의 정교한 정리된 복음의 정통 복음의 말씀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은사론에 관한 한 장로교의 가르침은 강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가르침에는 성령을 거부하며 믿지 못함으로 인한 성령에 관한 무지에서 나오는 성령 반대자들이 그리기에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거부하며 성령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성령에 관한 뜬구름 잡는 엉뚱한 이해로 은사론이 추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새 번역으로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교회에는 각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용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리스마란 선물이란 뜻으로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은사하면은 사회적 지식이 넓어서 알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교회에 나서서 하면은 그게 은사인 줄 알아요. 선천적인 은사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성령의 선물로 주신 특별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 계속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성령 은사 편에서 하나님 성에 배부되는 그 성령과 열매,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길어서 중간에 자르고 다음에 성령의 열매 편에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서. 자, 성령의 은사가 들어갑니다.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과
기회들 그리고 난관들을 직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기꺼이 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 주님께 드리며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은사에 대한 목록을 제시해 줍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절수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면 일일이 알아보고 오늘은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록도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각 목록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며 각 은사는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종류나 그룹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또한 신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이며 또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고 명령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그에 잡힌 바 되며 그로 인하여 교회에 주어진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총괄하여 주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로 사역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예배와 영성과 성도의 숫자에서 주일교회가 성장하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에 관한 말씀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그것들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의 여러 곳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지체를 만드시는 것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시기 전까지 그들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우리들의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12장 5절 말씀. 지금은 여러 가지나 수는 같으며 새 번역은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역사학자들은 성경의 은사들이 초대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위해 중요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그리스도 후에 3세기까지 지속되었으면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때때로 부흥을 통하여 이러한 몇몇 은사들이 회복되었으나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오순절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모든 교회에서 무시되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례 없는 복음의 중대한 전진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균형있게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후에 3세기까지 지속되었다는 말씀은 성경이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부분쯤에 그 다음에 주 3세기경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기독교와 정치가 혼합을 해서 천주교가 시작합니다. 그 뒤로 그런 로마 정부와 천주교 기독교가 혼합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 뒤로 몇천 년 동안 2000년 20세기 초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정립하지 못하고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정립하지 못하고 핍박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라지고 1900년도 초까지 그랬습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12장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새 번역으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반복하네요.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새 번역으로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특별히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2절 말씀만 딱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받고 그대로 그거를 교리화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11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전체 장을 봐요. 12장 전체를 축제하죠.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절과 절의 어떤 연관관계이나 그걸 전체로 봐야지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한 절만 뽑아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제가 그 말씀드릴 텐데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나 성인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그냥 받은 느낌으로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게 우리 하나님 성에서 인정하는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장로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성령 세례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은 12장 전체를 보면 거기에 성령의 은사를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성령의 은사의 변은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교단의 필수 교리는 방언과 방언통역, 신유의 은사 모든 은사가 있는데 성령 장로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론을 주님이 영접할 때 그때 그 성령론을 주장하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뭘 설명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12절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단연히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성령론 자체를 거부해요. 성령님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무슨 폐단이 발생하냐면 말씀에 오면은 1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근데 장로교의 측에서 성령님을 거부한다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1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못한다는데 그게 구원의 성령론으로 주장하는데 그거를 전체로 보면은 은사론을 부정하는 성령론 말씀 전체에 비하면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들 구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13장 2절 말씀을 쭉 뽑아서 요게 우리가 주장하는 성령론이다. 주장한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거기에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교인과 토론하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전체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성령론을 거부해요. 성령, 성령.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할 때 받은 삼위 하나님, 삼위 성령 하나님, 그건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시고 제2의 축복, 제2 블레싱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그 성령령 제2 보혜사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인터넷에서 어디로서 많이 깨닫주려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동화는 조금 대해서 따라놓는데 완전히 결의까지 바꾸지 못 봤습니다. 7절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새 번역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목록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들은 성령께서 그 은사를 사역에 사용하시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보다는 지역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은사들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둘째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해강,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함은 교회와 세상에 대해 사역하는 데 유용합니다. 셋째로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을 통해 하는 것은 예배에 유용합니다. 지금 10시 20분인데 계속 하다가는 어차피 시간 늦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성령의 열매 편에서 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눠가서 잠깐 기도하고 시간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버지 고린도서 12장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 부족한 입술에 아버지 부족자의 아버지 생각으로 아버지 준비하시나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주의 사역을 하여 주의 문명계에 유익함을 나타내시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은사를 사모하며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선물에 은사를 받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께 구하게 하시고 모두가 방언하며 방언 통역하며 아버지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